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오늘이 9월 며칠이죠? 6일 오늘 9월 8일인가요? 죄송합니다. 9월 8일이군요. 예. 8월 14일부터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전국 청년 연합 캠프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짐 플레밍 형제님을 모시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은 이제 예배당을 빌려드리고, 물론 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해서 일꾼 형제님들이 여러모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9끼를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저희 모임의 자매님들이 3명, 4명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매 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실 정년 천국 이 캠프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짐 플레밍 형제님이 오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3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왔습니다. 여름 캠프에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언제 말씀을 듣겠느냐 해서 저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뜨겁고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저희 예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이 예배당을 활용하면서 전해지게 되었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에 저희 모임이 쓰임을 받았다는 일이 굉장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매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또 자매님들만 고생하십니까? 홈스테이를 한 70명 가까운 자매님들이 했거든요. 그럼 홈스테이만 합니까? 또 셔틀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성도님들이 하셨어요. 참 넉넉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큰 기쁨 가운데 다들 돌아갈 수 있는 걸 보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엠마오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가 있었죠. 우리 여성명제님 책임자로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20일부터 24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 북부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동의를 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서울 북부교회가 없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도왔고요. 여형제님한테 여쭈어서 재정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제 멋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1,500만 원 처음 저희 기도했잖아요. 근데 2,500만 원을 필요가 됐고 2,500만 원에서 3만 원 모자라는 금액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2,500만 원에서 3만 원 많게 주님이 채워주셨대요. 놀랍죠? 서울 북부교회가 다 채운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한 6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전국 모임에서 또 그렇게 채웠대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였죠. 그 캠프에 왔던 오카모토 형제님은 일본의 엠마오 책임자였습니다. 엠마오 왜 이렇게 2년마다 만나서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어차피 맨날 똑같은 거 보고하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는 이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에 말한 거 취소합니다. 이거 참 필요하고 유익이 되었고 큰 영적 도움을 받았고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참 한국에서 했던 게 제일 지금까지 가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주님이 쓰셨던 캠프였습니다. 정말 많은 오셨던 일꾼들, 참 엠마오 일을 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시겠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근데도 오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도우셨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자매회에서는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가장 많은 헌금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0분씩 이렇게 모시고, 강사님과 모시고 가도 넉넉할 정도로, 또 저희 청년의 교사들, 리더들은 19일 날 짐 플레밍 형제님을 모시고 서울 시내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또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또한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던 참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 그런 일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됐습니다. 엠마오의 밤이라고 해서 23일 저녁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만찬을 자매님들이 준비하셨거든요. 저도 늦게 와서 조금 먹었습니다만
전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셨던 분들이 가장 엠마오 사역하러 오셨던 분들이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만찬이었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들었습니다. 오카모토 형제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주일엔 또 나카무라 형제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때도 정말 그때 왔던 독일 형제님이라든가 또 여러 외국에서 오신 형제님들 모시고 좋은 관광과 또 섬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성도님들의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30일부터 1일까지는 저희들 여름 수양회를 가졌죠. 이세중 형제님 보내주셔서 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세중 형제님 통해서 엄청난 이러한 도전을 받고 위로가 되었고 성도님들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물은 영혼의 정말 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저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가 되었고요. 그때 그날 예배를 드렸을 때 대단했죠. 아주 예배가 끊기지 않고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에서는 서울 북부교회를 주님이 들어 쓰셔서 여러모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변 정세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과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는 것을 파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11월 22일까지 원상복귀를 하기를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과의 문제인 거거든요. 미군과 일본이 잘 되고 미군과 한국군이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동북아를 지킬 때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에서 한국을 지킬 때 굉장히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원했고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 맺었던 것입니다. 일본과 관계 때문에 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됐습니다. 이제 세대가 변해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와 같이 평안한 시대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스겔서 38장 같은 데 보면은 곡과 마곡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마곡은 모스크바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곧장 북극을 향해서 선을 그으면 그 위에 있는 도읍이 바로 모스크바가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러시아가 힘을 내어서 이란과 터키와 그 외 몇 개 나라와 연합군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칠 날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는 중동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신문을 보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가까워지고 러시아의 힘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봉쇄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미국이 와서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란 뒤에는 누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랑 이란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란이나 이 중동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 하면 이 예언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말세에 여러 전쟁이 있고 혼란 가운데 미국의 존재가 별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는 분명 중국 군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자국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몇 년 전부터 미국 안에서는 셰일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스로 정유를 석유를 캐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부 중동 쪽에 석유에 의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중동이 중요해서 많이 관여하고 그쪽에서 온 것도 보호를 하고 그쪽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굉장한 군사력을 투입하고 정치력을 투입해서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셰일가스가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00년 동안 미국은 중동에서 기름을 가져다 쓰지 않아도 200년 동안 자체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중산층 이상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빈곤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가진 부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쏟아붓냐 이래가지고 그럼 미국에다 쏟아붓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게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나와서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러시아와 이러한 중동의 세력이 막 판가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 고립주의적으로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군사 동맹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대단한 가치, 우선 가치였습니다만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아주 낮은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이기도 한 것, 대통령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 한국을 향한 미국의 보호도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11월 22일까지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파기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한미 동맹이 좀 약화되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 볼 때 이 마지막 시대의 중동 지역의 미국의 역할이 거의 안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쪽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도 미국은 조용히 자기들의 실리만 따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조만간 마곡과 곡, 러시아가 이란과 터키나 이런 나라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 아마 이 사건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증거, 저희들의 휴거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황하게 이러한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일어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근데 그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같은 거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참모도 바로 너 오늘 회고야 이러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비방을 막 해댑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SNS라는 게 저희들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어머님도 사진을 찍어서 SNS로 많이 보내오십니다. 여기 계시는 부친님 모친님들도 SNS, 카톡 같은 거 대부분 다 구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무방비의 정보들, 비방하는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막 코앞까지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시대는 매우 비방, 비판, 비난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는 사실 굉장히 악한 시대이고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뭐 태극기 부대네, 촛불이네 이래가지고 엄청난 비방들이 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마치 적과 아군처럼 나눠서 공격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정치 체제를 보아도 편을 갈아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엄청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 다리를 푹 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비방하고 비판하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거 다 하면서 플러스 믿음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예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예 세상으로 살면 되는데 세상 플러스 믿음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쉽게 비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가족이나 누구에게도 쉽게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유다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9장. 물론 저희 사람들보다는 가치는 떨어진다고 할까요? 하지만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는 우리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일본어도 못하고요. 사실은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보십시오. 이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단과 천사장이면 당연히 천사장이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을 비방하고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이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재판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그래서 천사장조차도 어떠한 판단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장도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또 커졌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합당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전혀 이래야지 말아야 되는가? 제 영어 이름이 매번 바뀌죠. 뭐 존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이 멋있잖아요. 사랑의 사도니까, 요한이니까. 근데 원래 요한이 처음에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래서 엄청 화를 잘 내는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요한이 되고 싶어서 존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다 피터, 베드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피터 존은 어떨까 이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 모임에 왔던 미국의 형제님이 이름이 피터 존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죄송합니다. 피터 존은 아니고 피터인데 베드로를 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좀 보고 싶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 이렇게 돼 있고 가나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꾸짖다가 됩니다. 이 말은요, 에피티아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항변하다, 이거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으로 신약성경 29번 쓰여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쓰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을 책망하거나 꾸짖을 때 쓰여진 말이에요. 주님이 책망하고 꾸짖을 때 쓰였던 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더러운 영을 꾸짖을 때나 아니면 바람을 꾸짖을 때나 열병을 꾸짖을 때나 아니면 제자를 꾸짖을 때 이 말을 써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되 예수님이 책망하시되 이렇게 쓰여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베드로에게 쓰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주님처럼 되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히 꾸짖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저희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내주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탁월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천사들이 보아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우리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지 않으 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일을 많이 섬겼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죄가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많은 경험, 많은 지식 중요합니다. 여러 경륜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뭔가를 주님의 일을 지금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와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상처나제 하나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저의 연약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셔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언제 만나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우리 이 시몬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바로 베드로가 따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놀라워했겠죠. 그런 가운데 본격적인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진정한 사귐에 들어가는 장면은 누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요. 이번에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참 예수님을 꾸짖는 일을 했는데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가를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호숫가에 왔고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자고 할 때 그 배를 내어드렸고 끝나신 다음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되 열심히 밤샜는데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고 좀 다르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하나예요. 그냥 그물이 여러 개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내가 내려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진짜로 그 그물 하나만 내린 거죠.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이, 이 하나짜리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불행한 일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찢어진다, 빨리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해서 와게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끌어올렸더니 2배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였어요. 또 잠기네요, 배가. 불행의 연속이네요. 그렇게 많은 걸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8절에 보시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잘 보십시오. 주여, 주여. 그 전에 5절에 보면 선생님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가진 최고 전문 분야, 최고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란 걸 알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갔던 나, 이 교만했던 나, 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무시하고 여러 개 던져, 하나만 던질게요,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자기의 태도가 보인 거죠.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교만했는가를 알면서 무릎을 꿇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순간들 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도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 발밑에 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네 했을 때 정말 무릎이 꿇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주여, 이런 나를 위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때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의 어원은 같은 길에 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행하다.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자기를 내려놨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따라 나선 자와 그냥 두려워하고 만 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는 귀신도 떠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상천하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과 관계를 맺고 이분을 따라 나셨습니까? 정말 따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언제나 그곳에 같이 있고 원하시는 것 하고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두려움에 떤 적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따라 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게 말하니까 마치 질책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뜨거워져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따라 나서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그분이 전부가 되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너무 좋고 이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버스나 이 지하철에서 서서 말하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분을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그 뜨거움으로 따라 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잘 따라 나서고 제자로 살던 베드로가 아까 읽었던 16장 22절 그 앞부분,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쭉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른 제자들은 뭐 무슨 선지자예요, 뭐 엘리야예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로 사는 삶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동행해 가는, 그분이 물어보면 답하고 칭찬 듣고 이런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살고 계시라 믿습니다. 참 기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그냥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놀랍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또박또박 베드로는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삶, 이것이 제자에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삶,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좋은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그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깨닫고 그러한 일을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베드로 너무 행복했고 주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또한 특별한 은혜도 베푸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이 거듭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렇게 내려온 걸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열고 또 처음으로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뭐 이방인의 열쇠를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를 통해서 놀랍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칭찬과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21절에 가서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죽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까 했던 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22절에 항변하여 꾸짖으며 이르되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놀랍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전부요 하고 따라 나셨습니다. 구원받고 완전한 제자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여러 경험을 하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사히 성장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 성장과 더불어 육신적인 것도 같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함정이고 지나칠 수 있는 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시몬은 응답받는 자, 잘 듣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시몬이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난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죽기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러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시몬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걸로 꽉 차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충성을 봐주세요 라고 덤비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요 성장을 하는데요 이 육신도 같이 성장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옛 자 이것도 같이 성장을 해요. 저도 되게 이게 커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죠? 이한정재님 눈치채셨죠? 제가 그런 거 제가 이 자아가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뭐 굉장히 상처도 받고 막 그래요. 어떤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자아를 위로하지 마라. 자아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건 냅둬라. 걔는 어차피 천국에 못 가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처를 받아도 견뎌라.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아랑 같이 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자아도 컸어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깨지지 않으면 계속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깨지죠?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보십시오. 그 불이 이렇게 춥잖아요. 그날 새벽이니까 추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을까 모르겠지 하고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 앞에 가서 따뜻하게 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종이 나와서 당신 그 사람 나 몰라. 당신 그 제자 나 몰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지얼정 따라갈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시몬이 저주했어요, 주님을. 그게 사람이에요. 3년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특별훈련 받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나 변화산상을 갈 때나 특별한 때 늘 데리고 다녔던, 감난산 기도하러 갈 때 늘 맨날 데리고 갔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희예요. 저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희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요.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 죽기까지 하겠다는 주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럽니다. 어떤 눈빛인지, 대부분들은 측은히 여기시는 눈빛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꼭 물어볼 겁니다. 내가 북부교회 피터인데 피터 어떻게 생각해? 그때 베드로는 완전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이거는 정말 암송을 해둬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한글도 잘 못 읽어가지고요, 암송도 잘 못합니다.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멋진 예배입니까? 멋진 말씀입니까? 멋진 봉사입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지고 짓밟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완전 상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던지면 박살이 나겠죠. 어떤 그릇을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겠죠. 완전히 박살이 난, 산산이 부어진, 영어로는 broken heart. 완전 깨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원합니다. 그런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깨어져서 낮은 데 있어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정도로 부서지면요, 수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저희가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 사랑은 안 변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너무 괴롭지만 이 주님에 대해 너무 미워하면서도 이 주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무덤가에 있던 여자들이 우리 그 주님이 무덤에서 없어졌어야 할 때 열심히 뛰어갑니다. 좀 몸집이 그 제자들 중에 나이가 많고 좀 덩치가 큰 것 같아요. 같이 뛰었는데 요한은 먼저 그 무덤에 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헐레벌떡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정말 가루처럼 됐을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한 번 나타나고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이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죠.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도 봤을 때 옷 입은 채로 막 물에서 막 헤엄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 저희가요, 주님 앞에 잘못을 하고 뭔가 큰 실수를 해도 주님이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괴롭고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 이래도 되나 막 이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죠. 숯불을 펴놓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맛있는 고기와 빵도 구워서 그를 넘치도록 위로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대죠.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대답한 건 필레오, 뭐 우정 같은,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 피하는 거죠. 자신이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솔직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주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필레오로 또 답을 해요. 세 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필레오로 또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세 번 부인했던 거 세 번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 주님 좋아해요. 너 나 좋아해? 예, 저 주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고 저희랑 호흡을 맞춰서 저희들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이 좋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암만 실패해도 이 갈릴리 강가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주님이 저희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하게 권해서, 겁을 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깨어진 마음에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지만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만 못 보고 살면 세상에 휩쓸려 다닙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어요. 자, 요한복음을 아직 안 폈는데 요한복음 그 밑에 보면은요, 지금 21장을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네 맘대로 다녀. 그런 때가 있다는 걸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육신과 영적인 게 같이 자라지만 육신이 더 앞서가지고 우리가 육신처럼 마음대로 막 자기 뜻대로 다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니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성숙해지면 마지막에는 이제 너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그 내어진 모든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으면? 19절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처음에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졌다가 주님이신 걸 알아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따라가잖아요. 같은 말이 쓰였어요. 따르라. 네가 그때 나를 사랑해서 따라오지 않았느냐?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따라와라. 성도님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따라가던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같이 길을 가고자 했던 마음,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난 할 수 있어.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해. 능력 하나도 없어. 하지만 주님이 해주시잖아. 주님이 나의 전부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 성장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다고 말씀드렸던 건요, 이렇게 막 성장하고 클라이막스 때 우리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예요. 늘 라이벌처럼 생각했던 젊고 또릿또릿하고 주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던 요한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반전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과 놀라운 영적 교제를 하는데 육신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피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랑 너무 닮았고요. 저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너무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완벽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늘 부족해요. 늘 죄지어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를 오늘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가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무서운 가시, 주님을 부인하던 저주하던 그 가시가 없었다면 이런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방이 나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 연약하지만 놀랍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 그러면서도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안디옥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아닌 척하고서 나는 뭐 저런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를 꾸며요.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 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주님 앞에 가식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좋습니다. 근데 그걸요, 바울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선배고 나이도 많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너도 못 지킬 그런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냐! 이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창피했겠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 5장에 보시면 마지막 3장 15절인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바울에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충분히 받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저 그런 모습 되고 싶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전서 전서 5장에 보면은 바빌론이라는 교회, 바빌론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아마 로마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전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베드로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싶어서 성을 빠져나가려고 나오다가 성문에서 다시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여기 있는 나의 성도들 격려하러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주님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걸로 인정하고 띄움을 받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이 모든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비방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린 거기 물들어 삽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들한테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 저희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저희들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는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가시가 필요합니다. 가시를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저희 성도들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부부가 알듯이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연약한 자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제나 깨어진 자로 낮아진 데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